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와이메커와 함께하는 베델 성경 연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은 Genesis 3, Matthew 3, Ezra 3, Acts 3가 되겠습니다. 개인 주제 보겠습니다. Genesis 3는 타락한 아담, Matthew 3는 세례 받으심, Ezra 3는 성전 건축 착수, Acts 3에서는 안전뱅이 치유, 베드로 설교.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3. 간교한 들짐승 뱀이 여자에게 묻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매튜 3.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사야로 말씀하신지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액츠 3.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미문에서 앉은 뱅이가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 시간에는 베델 성서 연구 세 번째, 레슨 1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 연결시키셨다라는 제목입니다.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자신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는 베델 성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이 펴 있는 손가락, 다른 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오른쪽 손가락이 펴 있는데 이 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은 지구를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선물로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자, 네 번째 그림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 지구와 두 팔과 지구에 연결된 흰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팔에 연결이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 연결시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구 위에 나부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이 보이시죠?
The earth is the Lord's. 이 지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기 깃대를 잡고 있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인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 연결시키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부양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의심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사랑하시고 부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자, 영어에는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 give Egypt for your ransom, Cush and Seba in your stead.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d ever-present help in trouble.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에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and the mountains quake with their surging. 베드로전서 5장 7절 1 Peter 5:7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벌써 창세부터 끝까지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악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은 선이 오용되어서 나온 것이 악이지 악 자체로 어떤 동일한 하나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의 토지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이용하고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 앞에서는 아무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소유주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First Chronicles 29:11 한번 볼까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Yours,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is yours. Yours, Lord, is the kingdom, and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 Psalm 24 verse 1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인간의 소유권 의식은 그에게 주어진 물건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계신 것인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서. 우리는 계약관계라는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다시 말해 계약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요구가 합법적이며 그 계약의 내용을 어길 시 상당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계약관계라고 말하면 왠지 무정한 관계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정한 관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계약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계약을 성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겠다는 계약서를 쪼개진 동물 사이로 홀로 걸어가심으로 작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계약서에 대한 하나님의 이행을 의심해 왔습니다. 이 의심의 결과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